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사실은 언론인보다는 제가 역사 선생을 했습니다. 역사학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지 4,000년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80년경에 불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사상적 영향은 줬죠. 세계관도 어느 정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타종교 얘기한다고 또 비난할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1446년인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것도 우리 민족에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생명, 이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께 전해주신 1885년 4월 5일 제물파항을 통해서 들어온 언도도 아펜젤러,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이 대표격이니까 늘 언급합니다만은 이 복음이 고난당하고 불쌍하고 브라운 선교사 말은 여성들은 야만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 나라에 가장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복음이 지금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타난 현상,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기독교 언론 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 싸움인데 다양한 그 싸움도 알고 보면 이익의 충돌입니다. 서로 간의 이익의 충돌이라고요. 그러면 언론이 교회와 충돌, 무슨 이익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영국에는 이제 평등법인데 우린 차별금지법인데 이걸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이 이걸 반대하느냐? 직접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하고 반대 사상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권력과 언론의 밀착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재벌이 밀착하면 경제를 왜곡하게 만들게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권력과 언론이 밀착하고 그러면 이 여론을 왜곡시킵니다. 국민들을 눈멀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과 권력이 어떤 이해 관계로 동맹을 맺었는가, 충분히 의심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또 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교회가 반대하는데, 정부를 편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언론과 권력이 동맹했다, 합리적 의심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이 사부 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의 카르텔입니다. 방송 3사 보셨죠? 다른 언론들도 여러 신문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론의 카르텔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럿이 가면 빨간 신호등도 겁 안 난다. 여럿이 몰려가면 스톱 사인에 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끼리 이 부패 언론의 카르텔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한두 언론이면 좀 누를 수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가에 또 한 가지, 전에는 언론들이 세 가지 터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터부 내지 꺼렸는데, 첫째는 여성들에 대한 것을 여성 비하라든가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 무슨 동네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영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금기시했었는데, 이제는 그 종교 중에 교회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지매라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90년대 말서부터 조금씩 시작했는데, 교회를 때려보니까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맞으면서도 반발이 약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강하게 때리기 시작해요. 교회 집중 탐사 이렇게. 자, 우리는 맞으면서 그때 은혜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맞는 것이 그게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를 눈 가리고 귀 먹게 하고 권력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분노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정교하게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먼저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밖에서 크게 만들어냅니다. 아닌 것도 뒤집어 씌우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그 애서기도운동본부를 공격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언론에 대해서 하나가 돼서 대응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공에 앞장섰던 목사님들이 그냥 무너지는 걸 봅니다. 집중 공격을 해서 무너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일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또 그들을 공격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론에 제공하는 그 교회의 일들을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 이걸 자살골 넣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골문을 향해서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다운 일꾼들로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정가원 목사님 지난번에 MBC에서 방송할 때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요. 몇 시간 전에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강한 논평을 내고 항의를 했는데, 예시한 내용보다는 조금 다운돼 있었어요. 자, 마귀는 누구를 때려야 무너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광 목사님을 전에 몰랐었습니다. 만나보고 나서 이분 성령의 사람이라 하고 제가 적극 이분을 변호하고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나옵니까?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근데 미련하니까. 전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아까 명예 회장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뒤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과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확신하시면 박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